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무엇이 탄생했냐면 교회가 탄생했을 정도로 뜻깊은 날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요, 오늘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우리는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않고서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2절은 어떤 말씀으로 되어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무엇이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구도 함께 존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갑자기 생기신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함께 동일하게 존재하셨고 함께 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세 분이 한 분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교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고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만들자.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라는 게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말이에요.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지만 또한 몇 분이라고 그래요? 세 분이라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은 장소에 따라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이지만 집에서는 두 아이의 아빠고 아내의 뭐예요? 남편이에요. 집에서는 제가 아빠와 남편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교회에서는 무슨 역할을 감당해요? 목사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역할을 맡든지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제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동시에 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제 아이들의 분유를 먹인다든지 또는 설거지를 한다든지 동시에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나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역할이 많지만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집에 있을 때는 교회를 비울 수밖에 없고 교회에 있을 때는 집을 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각각 다른 곳에서도 동시에 사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한 분으로만 존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내려오셨을 때 하늘은 어떻게 돼요? 비어 있게 돼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온 우주 만물의 질서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게 삼위일체의 첫 번째 설명입니다. 두 번째 설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 분이시지만 그러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세 분으로 존재하시고 세 분이 각각 사역을 하신다고 말하면 그것은 유일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각각 다른 몇 명의 신이 있는 거예요? 세 분의 신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세 분의 신이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신약은 성자 예수님, 그리고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다. 그래서 변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신약 시대는 바뀌어서 성자 예수님이, 교회 시대 때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신다라고 잘못 이해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설명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 사이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을 것이고 세 분의 하나님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사역이 충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사역을 담당하셔도 그 사역은 분열되거나 분리되지 않아요.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가 되어 완벽한 일치와 통합을 이룹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시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라틴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초대교회 변증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있어요. 그 교부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교부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예로 들었던 게 뭐냐면 태양입니다. 태양은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그러나 빛으로도 존재하고
열로도 존재해요. 빛을 태양빛이라고 하고 열을 뭐라고 해요? 태양열이라고 하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에 딱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허점이 있어요. 태양은 지구 반대편에 뜨면 지구 반대편은 떠요, 안 떠요? 뜨지 않습니다. 태양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태양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태양도 이런 허점이 있네. 어떤 걸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한 아이가 바닷물을 숟가락 같은 걸로 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터툴리안이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너 지금 뭐해? 바닷물을 지금 다 푸고 있어요. 그랬더니 터툴리안이 그게 말이 되니?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게 뭐냐면 그 아이가 터툴리안을 쳐다보면서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이 그래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섬뜩하죠. 무슨 뜻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길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빗대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떠한 것도 피조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생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규명할 수 없습니다. 그때 터툴리안이 내려놔요. 그래, 삼위일체 하나님은 설명의 대상, 규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또한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어떠한 분이시다? 세 분이라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규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제가 많이 궁금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래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요.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어두컴컴한 곳에서 한 권사님이 몸을 앞으로 뒤로 흔들어 제끼면서 알 수 없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분을 볼 때 우리는 뭐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 충만하다. 뜨겁다. 우리는 성령님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오고 경험했던 것들로만 성령님을 대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오해한단 말이에요. 감정적인 거, 뜨거운 거, 은사가 나타나는 거, 능력 이렇게 이해하는데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가장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가장 최측근으로부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어야 돼요. 성령님의 최측근이 누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실까요? 자기와 동일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믿을 때에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의 기본이고 기초가 되어야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는지 우리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보혜사라고 성령을 소개해요. 여러분, 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보혜사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가 이 보혜사를 듣기만 했지 어떠한 뜻인지 정확하게 잘 모를 때가 많단 말이에요.
보혜사는 한자어인데요. 지킬 보, 은혜 해, 스승 사자예요. 세 가지 단어가 누구를 설명하고 있냐면 성령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 은혜를 주시는 분,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게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왜 한글 성경은 이 헬라어 단어를 보혜사라고 설명을 했을까? 헬라어 원어를 알면 더 뜻깊은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보혜사의 헬라어 원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이것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파라는 뭐냐면 전치사예요. 옆에 또는 곁에라는 뜻이고요. 클레토스는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 곁에 오셔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와 영원히 떠나지 않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이 보혜사에 대해서 파라클레토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분이냐면 나를 도와주는 분, 위로하는 분, 그리고 상담사, 변호사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분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또 여러분을 상담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변호사. 변호사를 언제 선임해요? 법적인 문제에 휘말렸을 때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대신 증명해주는 존재가 누구예요? 변호사잖아요. 성령님은요, 여러분 안에 임하셔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끝까지 보증하시고 증명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는 뭐 받은 사람?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변호사,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고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성령님을 주술적이거나 마술적인 힘과 능력으로 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다. 마술적인 분, 주술적인 분, 뭔가 내 안에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는 분이라고 우리는 이해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격적인 분으로 소개하신다는 거예요. 왜? 파라클레토스가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인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들겨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두들겼을 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 문을 부시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제와 인격적인 대화와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준이 이제 바뀌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앞으로 뒤로 흔들어가면서 밤새 기도하시는 분도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분이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든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성령님은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기 때문에 상담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소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오직 진리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며 오직 진리를 통해서만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깊이 사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리로 가득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 뭐가 드러나냐면 진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진리가 드러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진리의 영,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는 때가 와요, 안 와요? 와요. 그건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교회 짬밥이 차서 교회 얼마 다녀보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좀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성령님은 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뭐 하게 하신대요? 생각나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몇 장 몇 절 이 말씀이 있었지. 그래서 말씀을 펴서 읽다가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내 안에 계신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잖아요. 그런데 진리의 영이니까 그냥 야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뭘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성령님께 구할 때에 여러분들의 말씀 묵상과 성경 읽기가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 묵상을 해도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게 도움을 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럴 때도 있던 것 같아요.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을 그날 예배에 들어왔을 때 목사님을 통해 증거하실 때도 있어요. 그것도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두 번째 사역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뭐 하세요? 꾸짖으세요. 책망하세요. 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 지금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뭐도 떠오르게 하세요? 주일에 들었던 말씀도 떠오르게 하시고 예수님 얼굴도 기억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강하게 꾸짖으실 때도 있고 죄책감을 주실 때 있고 내가 양심에 찔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다 그게 내가 착해서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꾸짖는 거예요. 왜 꾸짖으시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그거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역할이냐면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완성시켜야 되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성령님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여러분들을 꾸짖으시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시고 양심에 찔리게 하셔서 어디의 자리로 가게 하시냐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양심에 찔리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게 성령님의 음성인 줄 알고 반드시 순종하여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회개케 하시고 또한 자유케 하시고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기초가 되어 성령님을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 오해하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다 가져와서 읽었으면 오늘 막 3시간, 4시간씩 설교했을 텐데요.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뭘 사모해야 되냐면 성령이 충만하도록, 내 안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데 저는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제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에게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의 말씀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 예수님은 죽을 만했어.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 라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2000년 전에 그분을 내 구주로 믿게 되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뭐가 계시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걸 확신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분이 아니고는 우리가 입을 열어 찬양할 수 없고 그분이 아니고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예배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하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성령님이 임하셨던 그날의 기록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전의 이야기들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왜 이들이 한 곳에 모여 성령을 교회했냐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흩어지지 말고 항상 모여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기를, 내가 보내줄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도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자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들 가운데 뭐가 임하냐면 성령님이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들에게 나타났던 반응이 뭐냐면 서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다른 말을 했다는 것은 방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듣는 권사님들의 방언 있잖아요. 샬라샬라샬라 스크스크스크 막 이러는 여기 이해도 되지 않고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정말로 외국어를 말했다는 거예요. 외국어가 지금 몇 개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각 나라의 외국어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중국어로 말하는데 다른 사람이 프랑스어로 말하는데 서로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중국어로 나가요. 프랑스어로 얘기해요. 그런데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했는데 왜 이런 역사를 성령님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을까? 가장 처음 드러난 역사잖아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있겠죠. 왜 다른 외국어로 이야기하고 서로 소통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로 가장 먼저 보여주셨을까? 이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 말이 하나였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들이 서로 사용했던 언어는 하나였어요.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을 1절로 시작하는데 하나인 언어를 가지고 이들이 잘 살았으면 우리가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었을 텐데 잘 살지 못했어요? 잘 살았어요? 잘 살지 못했어요. 말이 통하니까 한 마음이 돼서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언어를 통해 이야기하는데 같이 함께 모여 탑을 짓습니다. 탑을 짓는 목적이 이상합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탑을 짓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탑을 계속 높이 쌓았던 이유가 뭐예요? 하늘을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닿고 싶다는 것은 보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문명이 이만큼 발달했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서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탑을 쌓기 시작해요. 누구의 자리까지 넘어가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에서 이들이 바벨탑을 쌓고 이제 이름을 내자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이제 문명이 발달해서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들끼리 알아서 살겠습니다라는 이유로 탑을 쌓는 것입니다. 또한 탑을 높이 쌓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시 홍수로 심판해도 높이 쌓은 탑 위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교만함이 숨겨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9장에서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명령하세요. 이 땅에서 뭐하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에 한 곳에 모여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흩어져서 번성하고 생육해야 돼 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흩어지기 싫은데요. 왜? 한마음 한뜻이 돼서 누구랑 대항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흩어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같으니 서로 소통하여 이루어낸 것이 바벨탑이고 그 탑은 죄악성과 교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만행을 보시고 내려오셔서 뭐 하세요? 벌을 내리세요.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의 언어가 생겨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저절로 소통이 되고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찢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님이 임하자 그들이 서로 다른 외국어를 하는데 소통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뭐의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바벨탑의 저주와 심판의 반전. 바벨탑의 저주와 심판의 완전한 회복이 무엇이 임했을 때, 성령님이 임했을 때 그게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은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되려고 했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은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그들이 모인 하나됨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시작된 평화를 세상에 증거하는 다중 언어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흩어져서 누구를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 그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서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다시 흩어졌을 때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자기 중심성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이제까지 우리는 내 것, 내 땅, 내 가족, 내 것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그 자기 중심성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십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그때 아직 성령을 받기 이전이거든요. 그때 제자들의 질문이 가관입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인데 예수님 바짓가랑이 붙들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해 주실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때 7절에서 예수님이 매몰차게 말해요. 알 바 아니다. 니들이 알 바 아니야. 그 무슨 뜻이냐면 니들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너희들은 잘못된 걸 구하고 잘못된 걸 소망하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거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는데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들의 이전의 가치관은 뭐예요? 내 나라, 내 조국, 이 땅의 것, 내 것에만 관심을 두었던 그들이 성령님을 받으니까 완전히 달라져요. 사도행전 2장 끝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대요. 예수님의 나라가 예수님,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들이 성령을 받자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모습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과부들이 결혼을 안 해도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도와줬대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자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되게 놀라운 역사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에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에 그 자리에 있던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게 돼요. 몇 명이요? 3,000명.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 들었던 것처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그마한 여종 앞에서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뀔 수 있었을까? 누가 임하자? 성령님이 임하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넘어지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다시 또 주일날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자꾸만 내가 지었던 죄가 생각나고 고개를 들 수 없고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맨날 이곳에서 뭘 외칩니까? 여러분은 매일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동의가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왜? 자꾸 뭐가 떠올라요?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가 떠오르고 형편없이 살았던 내 삶이 떠오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경험하냐면 믿음의 현타를 경험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구원받은 게 맞나? 그런데 왜 내 삶은 달라지지 않고 똑같을까? 바로 그 지점에 누가 등장하냐면 성령님이 등장하셔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일상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제와 오늘을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과거의 내 더러운 죄와 오늘을 연결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모든 것들은 다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지었던 죄에 넘어져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자꾸만 내가 이전의 죄악과 나를 연결시키고 있다면 우리를 자유케 하신 진리의 영으로 자유함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사모할 텐데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그러한 상태예요. 성령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성령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고 성령님이 아니라고 하면 알겠다고 순종하는 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만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성령이 오셨네 찬양할 텐데요. 가사를 보면 성령이 오셨네가 과거형이에요. 성령님 와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찬양이 아니라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이 오셨네 찬양할 때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확신합니다. 그 성령님으로 내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